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유민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른 새벽 주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무너진 땅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43년간 저희 교회를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 이후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델이 되게 하시며 섬김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연약한 자들 돕는 사역 가운데 늘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방문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모든 선교 기관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계절 3월에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집회 기간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며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자연과 세상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각각 처한 다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내가 환경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환경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지만 그 말이 환경을 우리가 대충 여기고 환경을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써야 하는 큰 덩어리의 환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환경도 다 중요합니다. 나의 책상과 나의 식탁과 내 가정과 내 차 안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세워가야 하는 정말 큰 덩어리 세 가지, 바로 자연과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자연을 섬기고 다스리고 보살필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또 그것이 다음에는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충만한 것, 정복한 것,
다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소위 역사를 보면은 항해의 역사가 이제 항해가 발달되면서 이제 봉건 국가 중에서 특별히 힘 있는 국가들이 항해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눈을 돌리고 그곳의 자원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그곳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5세기, 16세기 그러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 믿는 나라들, 스페인이든 나중에 영국이든 다 그분들이 가졌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개발과 그리고 많은 환경의 파괴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파괴적인 정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주보 용지도 재생 용지로 만들고 돈이 더 들죠. 모든 환경을 돌보는 일에는 더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돈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바꾸고 가능하면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충만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복이고 무엇이 다스림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신학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환경을 아름답게 또 그리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나의 삶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돌보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환경운동주의자들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론 어필을 잘하기도 하지만 좀 교만해 보일 때가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건이라고 하는 요즘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약간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되는데 약간 좀 우월주의를 갖고 너희는 세상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세상을 신경 쓴다, 이런 좀 생각을 쉽게 갖는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비건주의자들은 환경을 더 신경 쓰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덜 신경 쓰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 세상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도예요. 왜? 인도는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은 채소 위주로 이 식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갔었을 때 한 3년 전에 제가 인도를 다녀왔었는데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쉽게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채식주의 저 비빔밥인데요. 그랬더니 소고기 막 지단을 뿌려놨어요. 그거 하나씩 건져내면서 어떻게 비빔밥을 먹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빔밥 먹든 가장 채소 위주로 먹어도 쉽지 않거든요. 인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인도만큼 환경이 엉망인 곳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도같이 채식주의자가 많지만 인도처럼 또 환경이 엉망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이 훨씬 더 환경을 더 보호하고 더 환경을 아낀다? 저는 그거는 마음이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환경의 파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 이러한 대결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이 세상의 환경을 돌보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사회와 교회라는 큰 덩어리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 환경들의 전적인 근원이 그냥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혹은 환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환경도 생각하고 아름답게 조성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사회의 환경을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과부와 고아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연약한 자들이 먹고 사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난한 자 불쌍해서 도와주자?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밭의 한 귀퉁이를 바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그래서 거기는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그거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거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회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세상의 법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법인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환경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인가? 정말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법인가? 여러분, 교회도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난방비가 오른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치솟은 난방비 때문에 저도 집에 가서 맨날 꺼라 맨날 집에만 가면 꺼라예요. 제가 꺼라 낮춰라 1도 낮추고, 그러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켜고 이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인들도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도 난방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2달 동안 난방비 지원을 좀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옛날엔 제가 보니까 교구에 몇 가정씩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저는 그러면 정작 받아야 하는 분이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해진 숫자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잘 교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2달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항상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어떠한 사회든지 연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의 강이 말라버린 것이 아닌지를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강이 말랐다면 우린 거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부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강이 계속 흘러가도록,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이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환경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자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우리 명석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저희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약간 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좋은 시설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과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뭐 조명이 되었든 악기가 되었든, 심지어는 우리 예배실 시설들과 교육부 시설들과 우리 수양관과 어딜 가도 우리가 좋은 시설에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 원로 목사님 방도 그렇고 모든 곳이, 교역자 방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 장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거 좋은 거 우리는 좀 약간 덜 좋은 거 쓰고 세상의 어려운 교회들과 우리가 돌봐야 하는 많은 일들, 우리 그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환경을 감사하며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조금 저 알았어요. 늘 우리가 뭔가가 약간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뭐 좋은 것 같다 쓸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걸 쓰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교인들이 부족한 환경이지만 자부심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잘 갖추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의식이 있으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환경이라고 해도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자세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을 만드는 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만약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교회가 되면 우리 사람들은 겸손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랑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선교에 대한 비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겸손이 있으면 겸손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가 오래된 시설들 40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옛날에 정말 선교하느라고 진짜 대충 지은 것들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은혜교육과는 그 당시에 벌써 지어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20년은 훨씬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지을 때 임시로 지은 거예요. 임시로 지은 거를 20-30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데 많이 쓰고 거기는 어쨌든 최소한으로 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손을 대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함께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침 이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식당도 고쳐야죠. 월드 글로리아의 대예배실도 지금 고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많은 거를 손을 대야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모으냐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명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시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편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잘 예배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명성교회는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씩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떤 환경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설들도 보죠. 그러나 가장 느껴지는 환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대상이 어떻게 생겼다, 여기는 오르간이 뭐다, 엘리베이터가 어떻다, 계단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환경은 성도들의 마음을 통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환경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 안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좋은 환경들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 이 온 세상의 환경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회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나아갈 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온전한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에 대한 말씀이 결코 편하거나 따뜻하거나 감동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우리에게 주신 사회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우리 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자연의 폐해로 인한 많은 질병과 재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파괴하는데 너무나 쉽게 앞장섰고 돌보지 않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올바로 다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앞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회의 중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경이 주님 기뻐하시는 환경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함과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한국교회와 우리 명성교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사순절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준비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하나님 곧 다가옵니다. 저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 하나님 추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작은 기도와 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먼 곳을 다녀오실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길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오며 또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